4월 7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이 말씀이 좀 더 다르게 와닿아요. 어릴 때 청소년 수련회 가면 꼭 그 수련회 핸드북에 시간표가 있죠. 아침 시간, 저녁 시간이는데 아침 시간표에 보면 꼭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넣어놨던 것을 기억하고 아침 먹으라 하면 또 성경 구절 안 외우면 밥을 안 주죠. 그렇게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나 혹은 청소년 수련회 때 이 말씀이 자주 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이 11절에 굉장히 유명한 153마리라는 153이라는 말이 나오죠. 단어가 숫자입니다. 많이 아는 것처럼 모나미 볼펜에 153 볼펜이 있죠. 송삼섭 회장이라고 모나미 설립자가 1960년대쯤에 이 모나미 볼펜을 이 153 볼펜을 출시하면서 회사의 위기가 맞았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감동을 받고 안 망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풍성한 걸 주님께서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국민 볼펜이라고 할 수 있는 모나미의 153 볼펜이 등장했고 저도 이메일에 153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153 이 본문 말씀은 회복 21장부터 회복과 이 실패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의 회복이 있고 또 요한복음의 앞에 나왔던 여러 말씀이 이 반복되어서 이미지가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이전 말씀들을 또 복습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올라와서 이 물고기를 구워서 8절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생선이 놓였고 또 뭐도 있어요? 떡도 있죠. 자, 생선과 떡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풍성이 먹고 남음이 있었던 그것들도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을 가서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디베랴라는 말을 쓰는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독자들을 위해서, 그 당시 처음 기록된 읽었던 독자들을 위해서 디베랴 호수라고 썼을 텐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14절에 가면 이게 세 번째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한복음 순서를 따지면 세 번째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걸로 따지면 네 번째죠. 근데 그래서 왜 세 번째지 하면 그럼 막달라 마리아 빼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는 그런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앞에 20장까지는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의 지도로 보면 저기 밑에 대구쯤 있다가 지금 갈릴리 호수라면 저기 평양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되잖아요. 서울이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 지금 제자들이 와 있습니다. 왜 왔을까? 또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들에도 제자들은 앞에 20장에 예수님께서 문 걸어 담그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 안 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누가복음 5장이 비슷하게 만나셨거든요. 제자들을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밤이 새도록 허탕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대로 잡히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현장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지 물고기 낚는 어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람 안 낚고 물고기 낚으러 갔으니까 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더 많은 묵상을 하면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좀 등 뒤로 하고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여인들이 예수님 사역하면서 도와주고 헌금 들어오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집에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 몰라도 이렇게 어렵더라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들에게 먹을 것조차 없었을 것 같은, 그리고 그동안 한동안 멀리했던 가족들도 이제 챙겨야 되는, 그래서 오늘을 살 수 있는 물질을 위해서라도 일단 예수님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말씀에 보면 내가 지시한 그 갈릴리 한 산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갈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에 가셔서 마지막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물가에서 만나고 다시 산으로 갔는지 물가에서 한번 만나고 또 다시 산에서 만나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명에 사명대로 살고 있는 제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몇 명이 나오냐면 2절에 보면 7명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 디도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또 세베대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이름 없는 제자 둘 해서 7명이 그때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나중에 후발대로 참여해서 또 11명이 다 모이게도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나다나엘은 또 이 2장에 이 앞에서 나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나다나엘 정말 12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제자로서 이렇게 소속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되죠? 그날 밤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전문가지만, 내가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지만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직장생활 사업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큰 물고기가 152마리가 잡히게 되는, 153마리가 잡히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게 보게 되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 모나미 사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 현실이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제자들처럼 너는 12제자 속에 속해라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렇진 않지만 직분은 그렇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혹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정직하게, 그 모나미의 3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첫 번째 정직하게 모든 물건 만든다, 두 번째 누구나 쓸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간다, 그리고 세 번째 물질 주시면 나눔을 실천한다. 이 3가지가 늘 그 153이라고 하는 모나미의 정신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서 주님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묻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장사 잘 되고 있냐? 사업 잘 되고 있냐? 신앙은 어떠냐? 라고 물었을 때 없습니다. nothing 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아니 왼편 오른편 앞이나 뒤나 그물이, 배가 얼마나 크다고요, 그죠? 여기서 던지나 저기서 던지나 거의 그걸 텐데, 그래서 아마도 왼편에 있던 그물을 올려서 오른편에, 그 배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그 갈릴리 바다의 왼쪽과 오른쪽의 사이가 2-3m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게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물고기도 이 익두스라는 말도 쓰고 생선이라는 말도 나오고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도 다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153마리가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 종류 전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물고기, 어른 물고기, 필리핀 물고기, 한국 물고기, 다문화 가정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풍성함을 또 생각하게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적인 오늘 말씀에서는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보세요. 두 제자가 참 다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동업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는 동업자, 함께 일하는 오래된 사이예요. 근데 오래 함께 살았지만 동네에서 친구로도 아마도 형아우로 이렇게 자랐을 텐데 사람이 참 다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오늘 21장 이후에 내일 본문에 가면 이 사람이 요한이다라는 것을,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예수의 제자는 앞서 예수님의 부활 때도 먼저 뛰어갔지만 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죠.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행동파죠. 그래서 통찰적이고 이성적인 이 요한과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베드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회를 해도 어떤 전도회를 해도 교사회를 해도 다릅니다. 사람이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디스크 검사를 해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자라온 환경도 다르죠. 근데 같이 일하죠. 사랑할 수 없는 이질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함께 있을 때 더 시너지가 나는 거죠. 이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주님이 저기 계시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먼저 인식하고 먼저 파악해냈다는 거잖아요. 시력이 좋아서인지 뭔가 종합해서 통찰해서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역할은 머리를 쓰는 것은 요한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건 베드로가 빠르죠.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벗고 있다가 일하면서 더워서 그랬는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내립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저어서 물고기 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 두셨지만 직분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지만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귀한 연합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올라와 보니,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할 것은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이 숯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18장에 가면 예수님 저 뒤로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가 불을 피워오르고 쬐고 있는 그 종들 옆에서 예수님 아니? 모른다 라고 대답했던 그 불꽃을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제 내일 본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문답이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21장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직장도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를지라도 우리 특별히 직분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선출될 분들과 혹은 주님께서 다른 일로 부르실 사람들도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아침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